함께 찬송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나의 그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힘겨운 삶의 전투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 시간 삶의 전투를 치르다 입은 영광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결해진 마음으로 새 힘으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긴 해가 내게 조하네. 긴 해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조하네. 희망이 사라진 눈을 버릴 때 주 내게 소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긴 해가 내게 조하네. 긴 해가 조하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조하네.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조하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돌아보니 너무나 힘겨웠던 더위는 잊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교우들을 불러 모아 주소사오니 자비와 긍휼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이 곧아서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과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짧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많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비교하고 비방했던 허물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로와 격려로 용기를 갖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골에 물줄기를 생수로 삼아 세워진 대인교회가 본질에 더욱 충실하며 부흥되는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항종직 직분자들이 피택되어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을 통하여 좋은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깊은 영성으로 헌신자들의 사명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인하여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교우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유럽 성지순례와 리더십 학교 청소부 학생들의 미국 현장 수업에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각각 그 형편에 적절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받은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공고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가을이 왔고요. 이제 가을이 더 깊어지면 단풍 구경도 가시고 또 황금 들녘 구경도 자연을 찾아서 가실 텐데, 우리나라 자연이 정말 아름답죠. 근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기자기함입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바다가 보이고요. 숲을 걸어가는데 계곡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죠. 반면에 미국의 자연은 아기자기한 맛보다는 좀 광대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영어로 grand라는 단어를 이럴 때 붙이는데, 미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쪽과 동쪽에 커다란 산맥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이 있고, 그 로키 산맥 자락에 옐로스톤, 그 다음에 캐년이 있는데, 그냥 캐년이 아니고 어떤 캐년이요? 그랜드 캐년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있고, 정말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서서 보면, 옐로스톤에 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황홀감을 느낍니다. 제가 우리 옛날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나라 전체를 한 달 동안 일주를 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서니까 그 다음날 애들이 다 평화로워졌어요. 그 티격티격 거리던 자신들의 모습이 그 광대한,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아마도 좀 한심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이죠. 그런가 하면은 동쪽에는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이어지는 에팔레치안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길이가 얼마냐면 약 750km나 됩니다. 근데 그 산맥 위에요, 세상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미국이 대공황 때 이제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750km 길을 달려봤는데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중간중간에 이제 숙소도 있고요, 쉼터도 있고요, 자연도 아름답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숙소는 또 랏지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게 랏지예요. 저 호수 건너편에 숙소가 있는데 자그마한 랏지에서 머무르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토스트에 또 커피를 마시는 그런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750km 산 위에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남쪽 끝에 오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그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거기 그 스모키 마운틴 가면은 곰을 주의하세요 이랬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곰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인데,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30분 거리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은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하지만 이 에팔레치안 산맥 자락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년 우리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2월 달에 이 블랙 마운틴을 갈 겁니다. 왜 가냐? 이 블랙 마운틴이 작은 도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센터가 이 블랙 마운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하는 유진벨 재단 있죠?
그 유진벨 가문이 호남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 가문인데 유진벨 가문의 본가가 이 블랙마운틴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청소년 수련원, 아름다운 청소년 수련원 소개해드린 적 있죠. 거기 디렉터인 수지 만난 얘기 했는데 그 몬트리 또 블랙마운틴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신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도 블랙마운틴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블랙마운틴에 가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겁니다. 저분들은 한평생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이 갈 곳이 없네요. 고향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신 거죠. 그래서 늘 수련회 했던 그 몬트리 가까이의 실버타운에 함께 한국에 위해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평생토록 선교를 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2008년에 저 블랙마운틴 실버타운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그때 85세, 저분이 85세 박마리아 선교사님인데 전주 예수병원 간호사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 박마리아 선교사님이 85세인데 제일 젊어가지고 총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 저희가 간다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자기 집에다가 초대를 한 거예요. 저 할머니 손자고 저희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저 할머니 선교사님 댁에 맥심 봉다리 커피가 있어요. 커피는 이게 제일이래. 그러면서 뭐 드시고 싶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올 때 꼭 김치를 가져와라, 비빔밥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교수 선교사, 의사 선교사, 뭐 목사님 다 많으니까 저한테 제가 장신대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보기는 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장보기가 우리 신대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었던 교수님이신데 저희 교수님을 장보기라고, 제자니까 장보기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잘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셔서 무릎을 꿇고 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 실버타운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우편함이에요. 제가 아이들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함께 간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인데 저 우편함, 그러니까 그 블랙마운틴 실버타운 하면은 저게 우편함이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가서 만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분 토플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기 저 닮은 사람 나오죠? 저 맞습니다. 예,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파란색 티를 입은 저 바로 앞에 앉은 부부 있죠? 그 부부 선교사님 얘기를 할 거예요. 토플 선교사님 그리고 메리 토플 선교사님 이신데 이 토플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도성래 또 안미령 선교사님이십니다. 남장로교회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분이 에모리 대학 의대를 나오셨어요. 에모리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임스 레인이 총장했던 학교. 그러니까 이 토플도 아틀란타 출신 에모리 대학 의대를 나온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 토플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고 그래서 에머리 의대를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마치고 27살 27살 나이에 결혼도 안 하시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냐면은 애양원에 가신 거예요. 애양원에 누가 있죠? 한센병 한우들이 계시죠? 그곳에 가서 22년 동안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27살 총각으로 왔으니까 결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노르웨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까 아내 되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딸 넷을 낳아서 한국 출신이죠. 한국에서 태어났죠. 딸 넷을 낳고 저 보이는 그 4명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오늘날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토플 선교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의 병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활과 또 복구, 또 자립도 도우셨어요.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제도들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약을 직접 제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약을 만들려면은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봤더니 그 여수 앞바다에 널린 게 조개 껍질이더래요. 그래서 조개 껍질 주워오라 그래가지고 그 조개 껍질에다가 약을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그거를 틀 삼아서 만드시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려면 꼬매야 되는데 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낚시를 해요. 낚싯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낚싯줄을 소독을 해서 수술을 실로 사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한국교회에서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아프리카로 떠나세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셔가지고 20년 동안 의료 선교사라, 그러니까 총 44년, 자신의 인생의 44년을 우리 한국의 애양원과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사 사역을 하셨죠. 지금 마지막 장면, 그 예배드린 장면 밑에 선교사님 부부와 양쪽에 두 딸이 나란히 앉아 있고요. 그래서 애양원에 가면은 이 두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애양원 여러분 가시면 어느 한켠에서 두 분의 동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 애양원의 환우들이 약 1200명가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10대 애양원 원장을 지내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애양원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애양원 바로 옆에 이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을 딴 도성마을이라고 성내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셨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을 다니면서 어느 날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선교사님한테 예배 중에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교사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사연을 설명하는데 봤더니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여수에 섬이 많죠. 어느 한 섬에 섬 전체를 관장하는 무당이었어요. 꽤 센 무당이었죠. 그러니까 그 섬 전체는 이 무당에 의해서 무속신앙을 믿는 것이었죠. 근데 이 무당의 아들이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불편했고, 그래서 이제 물어 애양원에 와서 이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요 의리가 있더라고. 아들이 나니까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갖고 다 때려치고 예수 믿고,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섬 전체가 누구 말 믿어요? 누구 말 들어? 무당 말 들으니까 나 이제 바꾼다. 이제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연히 이 선교사님이 예배에 갔다가 자신이 고쳐준 그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은 자기의 다리를 축복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걸을 수 없었던 자신을 걷게 해주었다는 뜻이죠. 이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2018년에 석천 나눔상이라고 하는, 의술을 통해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는데, 2018년에 이 토플 선교사님께서 이 상을 수상하십니다. 이 수상식에서 만들어졌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갔어요. 억압의 세월이죠. 고통의 세월이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예루살렘 고향에서 기다리는 소식은 잡혀간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70년이 되도록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 70년 만에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너네들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준 거예요. 다시 새 희망으로 너희 나라를 일구어라. 돌아가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과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모님 만날 수 있고 다시 무너진 우리나라 세울 수 있다. 감격했겠죠. 근데 이제 가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짐도 싸야 되고 뭐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은 한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자유다,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독립이다, 그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뛰는 거예요. 예루살렘 1500km 거리에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뛰는 거예요. 왜 뛰겠습니까?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새 희망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라고 고레스가 말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사야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는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뛰어갔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주목해요. 어디를 주목하냐면 발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던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의 발 아름다우세요? 발 이렇게 막 보여주세요. 저는 발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예뻐요. 제 발이 괜찮아. 쭉쭉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지내다 보면 발가락이 휘어지기도 하고 형태가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못생긴 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는 그 발이 아름답다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발이 예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소식을 달려가서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람이 산을 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사막길도 건너고 가시밭길도 헤쳐가는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을 주목하면서 이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망대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에게 이제 우리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파수하던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성의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성벽 재건한 것을 방해했고 회방했고 공격했고 끌어내렸죠.
한 사람을 나무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등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벌고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 다시 변화되면은 자기들이 장사할 수 없으니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그 성에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 성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이중성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희망이지만 그 복음이 왔을 때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이 뺏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브로그만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다, 독립이다, 희망이다, 자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 속에 푹 잠겨서, 우리가 성경 속에 푹 잠겨서 그 성경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산 삶의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다. 좀 어렵죠, 그죠? 성경에 푹 쩔어서 이리 봐도 예수고 저리로 봐도 예수고 안으로 봐도 예수고 밖으로 봐도 예수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깔려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건 뭘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때 바로 이 터플 선교사님 같은 삶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성경대로 살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여 보고 있습니다. 터플 선교사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성경에 푹 쩔어서 예수로 가득해서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안 된다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앞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뭘 나눠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눈치 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전도가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라면 누가 나옵니까? 아동부 때야 간식 먹으러 나오지만 청소년부애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 아침에 갔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사탕 나눠주다 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꾸준히 갔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너무 황송하게도 저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또 오셨나고 얘기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했죠. 라면 먹으러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까? 아이들이 바쁜데 학원 가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아이들이 단골 손님이 생겼고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카페가 북적북적되고
라면 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갈 때마다 두렵고 나갈 때마다 떨리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몇 걸음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토플 선교사님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27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다시 한국에 오시겠습니까? 이 토플 선교사님 주저함이 없이 예,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애양원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저분이 의사인데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저런 삶을 사셨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토플 선교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애양원에서 22년 있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일치되는 거다. 튜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튜닝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자기가 봤더니 똑같은 치료를 해도 기계적으로 치료를 하더래요. 똑같은 의사 선교사로서 일을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면 자기가 몸이 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뭘 섬길 때 약간 좀 어깨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뻐겨질 때도 있고 이제 봤더니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튜닝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이 있을 때 그 봉사와 섬김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의사로서 사람을 고쳐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양원의 사람들을 봤을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들을 치유한 거예요. 교회의 일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되지 않은 채로 교회 사역을 하면, 봉사를 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터플 선교사님의 삶을 추적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세상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터플 선교사님의 삶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며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받은 게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지겠죠. 그걸 전도라고 이름 붙이면 전도고 선교라고 이름 붙이면 선교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교 전도를 하든 애양원을 가든 주방에 가든 하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이분이 이토록 고생하셨는데
이게 고생한 얘기는 이제 안 했는데, 이분이 왜 김치를 먹게 됐냐면은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매운 거 먹으면 좀 몸이 달궈질까봐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리고 애양원에서 그 1200명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한 2번 정도는 거기서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대요. 이분이 어려운 삶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분이 왜 다시 태어나도 온다고 하실까? 한국에서의 22년의 애양원에서의 사역이 과연 행복하셨을까?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직접 터플 선교사님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d seen the church grow. We'd seen institutions like our hospital no longer needed missionaries. They could do it themselves. We felt as though it had been a wonderful time. And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영어를 잘 몰라도 해피라는 단어는 들리죠? Happy, satisfied. 한국에서 22년의 삶이 행복하셨대요. 저는 저 마지막 고백이 너무 가슴 깊이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은퇴할 순간에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대형교회 다시는 내가 은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너무도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자들은 고생하고 희생해야 되나? 여러분 대형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 그들은 대형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대형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터플 선교사님처럼 은퇴할 텐데 저는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기 달렸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나머지가 행복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대형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물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목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최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날 행복하지 않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토플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어떠신지. 그러나 뵐 수 있다면 가서 뵙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선교사님 넓은 품에 한 번은 이렇게 안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내가 보라
곳곳마다 상하령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위층인 많은 사람 자유를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늘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속하신 주님 선하는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하나님, 우리도 더풀 선교사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믿는 자의 어이할고 믿는 자의 어이할고 가슴을 치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모르는, 그래서 죽음의 어둠의 그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심령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 귀한 복음, 우리의 삶으로 쓴 복음 전하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대연동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라면 먹이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면 먹고라도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예물 통해서 그 아이들 살려주시고 그 심령들 살려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발 예쁘게 보이려고 발 마사지도 받고 예쁜 매니큐어도 칠했는데 그 멋지고 예쁜 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 진짜 아름다운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혜리 성도님 잠깐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택자 교육 오늘 이경선 협동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피택자 교육 받지 않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숫자대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돌아오는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안내 모임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이 많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목고래 샬롬을 통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5동, 6동 주민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페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카페 처음 할 때 와서 커피 내리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우리 교회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냐 그래서 잘 되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카페가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도 이상해서 우리는 넘친다. 다 자원해서 한다. 기쁨으로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매일 봉사하시는 우리 카페 직원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소식 있습니다. 우리 서무현 성도님, 한경숙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원혁 청년주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요즘에 그 토론대회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토론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원혁인데 멋있어졌죠? 아주 늠름해졌고 키도 더 큰 것 같은데 육군 참모총장상을 탔는데 저는 저기 상금에 눈이 가더라고요. 300만 원, 예, 거금 300만 원을 탔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보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 배틀에서 1등을 한 거죠. 토론을 잘하려고 하면은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말도 잘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논리가 무너졌는데 다 우격다짐이고 우기는데 우리 원혁이 같이 이렇게 토론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원혁이를 어려서부터 성경 외우라고 시키고 성경 공부 가르쳐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준이가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우리 시준이도 가서 토론상 300만 원 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안미리 집사님 어제 저녁 1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 남투병 끝에 열심히 맞서 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영락공원에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장례 일정이 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아멘. 이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의사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나누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